출애굽기 9장 1절부터 7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내리신 다섯 번째 재앙, 일명 그 가축의 죽음이죠. 가축을 죽게 하는 그 재앙인데요. 여기 이 본문에도 보면 사전에 예고를 하시죠. 공지를 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계속 강조하는 것은 내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 다음에 나를 섬길 것이라. 그 섬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예배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내 백성, 즉 거룩한 백성은 본질적으로 예배의 삶이 중심인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거절하면 이제 이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2절에 보시면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그 억지라는 게 뭐예요? 돼야 하는 것을 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억지를 쓰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에도 보면 우리도 이따금 억지를 쓸 때가 있죠. 순리대로 살면, 순리라는 건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에게 순리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순리인데, 순리를 거스를 때,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바로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억지를 부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탈이 나는 거예요. 여기 바로에게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도, 우리에게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죠. 그러니까 눈치를 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 키울 때 보면요, 대개는 이제 마지가 많이 혼나고 둘째는 덜 혼나는 비결은 뭐야? 둘째는 눈치를 보잖아. 마지가 혼날 때 둘째는 눈치를 보기 때문에 덜 혼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볼 때도 그래요. 미리 혼난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덜 혼나야 된다고요. 그리고 혼나지 않아야죠.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바로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잖아요. 네가 억지를 부린다면 이렇게 너는 당할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리대로 살고 억지 부리지 말자고요. 억지 부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자연스러움이 뭐냐면 우리 안에는 편안한 것이고, 편안해야 세상을 향해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은 우리 삶 속에서 간증으로도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그 김순란 권사님 어머님 돌아가신 그 장례식장에서 참 은혜스러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어머님이 이제 94세 소천을 하셨는데 그 집안에 보니까 우리 김순란 권사님이 아주 유일한 복음의 씨앗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겠어요. 또 기도하시는 권사님이니까 친정을 위해서 많이 하셨고, 그런데 이제 그 장례식장에서 그 동네의 이장님이 장로님이신데 사실 그분은 또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이에요. 외지에서 들어오셔가지고 그 마을의 이장 일을 맡으시면서 그 어머니를 계속 만나신 거예요. 그 이장님 장로님하고 그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그 우리 김순남 권사님 모치는 그 혼자 사시는 그 집에 아주 자주 들르셔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님이 믿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이 마지막에 소천을 하신 거예요. 어제 그 장례식장에서 그 장로님 부부를 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 마을에 연고가 있으신가 했더니 전혀 연고도 없어요. 근데 오래전에 이제 그 마을에 들어오셔서 살면서 이제 그 마을의 이장일도 보시고 그러면서 어머님과 친분을 쌓고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장례식장에서 아주 은혜스러운 간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장로님께도 말씀드렸어요. 야, 장로님이 여기 오신 거는 어쩌면 이 어머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순환 권사님이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셨던 것이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비록 형제들은 믿지 않아도 그 어머님은 믿음을 가지시고 소천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어제 장례식장에서 그 믿지 않는 형제들 앞에서 또 담임 목사가 와서 좀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고 권사님이 또 그렇게 하셔가지고 또 어제 또 제가 복음을 또 다 전했어요. 그 반응들도 좋고요 또.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 참 기가 막히신 하나님이구나.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정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실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어제 장례식 그 조문 신방 갔다가요, 제가 오히려 은혜를 받고 왔어요. 야, 정말 이렇게 영혼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리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억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억지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 순리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억지를 부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제가 묵상하면서 이 억지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묵상하면서도 억지에다가 마크를 하면서 그렇지, 이게 억지를 부리면 안 되지. 억지로 잡아둬도 안 되고 억지를 부려도 안 되고 말이죠. 오늘 이 말씀처럼 바로는 결국 이렇게 또 하나님께 또 재앙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3절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구체적으로 그 가축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라. 가축의 전염병이 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생각하고는 다른 거죠. 그 당시에 가축은요, 그 자체가 곧 군사력이요, 경제력이요, 교통수단이에요. 말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말은 군사용으로 쓰는 거고, 또 나귀는 단거리용으로 이용할 때 교통수단이고, 낙타는 짐을 싣는, 지금으로 말하면 트럭과 같은 운송수단이죠. 또 소와 양 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가축이 오늘 우리는 그저 무슨 식용으로만 쓰는 것이지만 옛날의 가축은 그 자체가 생활에 다 연결되고 국가의 아주 중요한 자원인 거예요, 자원. 그런데 거기에 역병이 돌아서 다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국가 시스템이 얼마나 이게 작동이 되겠어요? 다 망가지는 거죠. 지금 이 과학 문명이 발달하는 오늘 이 시대에도 보면요. 지금 우리 이 코로나도 원인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잖아요. 요즘은 이 가축의 전염병이 사람에게도 옮아오고 사람의 전염병이 가축에도 옮아가고 인수 공통 전염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인이 사람, 수, 가축. 인수가 같이 전염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코로나도 지금 원인을 못 찾고 있잖아요. 추정하기를 이것이 무슨 박쥐에게서 왔다 뭐 어디에서 왔다 추정할 뿐이지 아직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그러나 이 당시의 바이러스가 그 당시도 있겠지만 지금도 있고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어떤 우리 생각에는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그렇게 치부하기 쉽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지금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보면은 하나님은 티끌을 통해서도 이 재앙을 내리시는데, 예? 작은 것 속에서 그 작은 건 뭐예요? 바이러스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실 수 있는 거예요. 참 이 코로나 상황이지만 지금 세계적인 것이 좀 막 마비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도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국가가 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 보면은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정말 순리대로 산다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이걸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돌아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사실 속에서 또 하나 중요한 메시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4절,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그러니까 가축이 겉으로 봐서는 구별 안 되죠. 그런데 그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치는 가축과 애굽 사람들이 기르는 그 가축을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왜 구별하는가? 구별해서 그 이스라엘에 속한 가축 그때는 상함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애굽은 그 치명적인 전염병이 돌아서 다 죽게 되는 것, 그 핵심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구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별. 어제도 그 내 백성과 네 백성을 구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5번째 재앙에 보면 가축도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별된 백성의 소유까지도 또 세상과 구별하시겠다는 것이죠. 사실 이 구별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중요해요. 원래 원어적인 의미로 말하면 구별이라는 의미는 거룩을 뜻하는 뜻이에요. 거룩입니다. 거룩. 레위기 11장에서도 또 베드로 전서에서도 보면 그 메시지를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은 구별되게 살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구별된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가축도 똑같지만은 구별하니까 살고 죽고가 판가름 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것은 생과 사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별된 곳에 우리는 성자를 붙이죠.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래서 성자가 붙어서 성도인 거예요. 성도.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있는 드려진 예물도 이런 걸 다 성물이라고 그러죠. 성물. 여러분이 내는 헌금도 그게 거룩한 드려진 성금이에요. 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것 앞에는 성자가 붙는 거예요. 그것은 구별됐다는 거, 거룩하다는 의미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아주 정말 중요한 표시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성도답게 구별되게 거룩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말로서가 아니고 삶 속에서 자기의 내가 그렇게 말을 한다고 의도적으로 말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연중에 드러나는 거예요. 예? 말로서 내가 거룩하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삶 속에서 남들이 봐도 저분은 정말 뭔가 다르다. 그게 구별되는 것이죠. 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성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면 그들이 감동을 받게 되겠죠.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는 내 삶이 그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우리들의 삶이 그들과 구별되기만 해도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구별하신다는 말씀, 그것은 내 백성과 바로의 백성을 구분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구분 플러스 그 백성이 소유한 가축대도 구별하시는 것, 거룩해 하시는 것, 이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다시 깊이 새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결과도 보면 하나님은 그 예고하신 대로 바로가 그 이 뜻에 따르지 않자 결국 5번째 재앙이 그 땅에 내려지게 되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들은 다 하나님이 살려주시지만 애굽의 가축들은 죽게 되는 이런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7절 그 결과로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사실을 확인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그 땅에 갔더니 거기는 가축이 멀쩡한 거죠. 그때 이 바로에게 또 어떤 느낌이었을까? 그러나 여기 2번째 줄 보면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완강했다는, 옛날 성경은 완강이라는 표현을 강팍이라고 표현해요. 강팍, 한문인데요. 강팍. 너무 어려운 말이라 바꿔 다 번역을 완강하다, 완악하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건 뭐냐면 마음이 굳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굳어지는 것이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예? 우리 간이 굳어진 걸 간경화라고 그러잖아요. 예? 이게 몸이 굳어지는 경화되는 상태가 위험한 것처럼 마음이 굳어지는 게 이게 완강한 거, 강팍한 마음이에요. 그러면은 희망이 없는 것이죠. 이렇게 바로는 심판을 받을수록 더 마음이 굳어져 가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금방 돌이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요 빨리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입지 않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또 우리 삶 속에 깊이 새기면서 오늘 말씀 속에는 이제 2가지예요. 억지 쓰지 말자는 것과 또 억지를 부리지 말고 순리대로 살면서 우리가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거룩하게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